평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모압 평지, 소리 조금만 더 줄여줘요.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무슨 땅이 있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그렇게 읽는데, 거꾸로 읽지 마시고 가나안. 우리가 가나안 하면 꼭 여기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젖과 꿀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영어식으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처럼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모든 삶에 대한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추어지는 그런 장소, 이제 그런 곳을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 가서 들어가서 보면은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밑에 남쪽하고 동쪽을 보면 거기는 사막입니다. 데저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일년의 강우량 자체가 헐몬산 위에는 이쪽에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하고 밤의 기온차가 보통 한 40에서 50도까지 기온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이상적인 그런 환경의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나쁘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못된 것을 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현재 나에게 안 좋은 거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나놓고 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아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내이고, 여기서 아멘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게 주신 우리 자식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우리 성광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은혜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군산 지역이 바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두 번째,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우리가 그 찬송 알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래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세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바로 여기에서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선택했을까? 거기에는 참 여러 가지 깊은 역사적, 세계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함께 함축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는 모든 전 세계 문화가 이스라엘로 함께 모여듭니다. 문화가 몰려든다는 이야기는 종교가 거기에 다 그쪽으로 집합이 되어지고, 종교가 모여진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땅에서 막 하고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광야에서 자라는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가 되겠죠.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신명기 12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상을 제거해라. 이게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볼 필요도 없었고 볼 이유도 없었고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끼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눈만 뜨면 하나님 예배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환경하고 달라요. 그 땅에는 이미 기존에 일곱 족속이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그 일곱 족속들이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 종교성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 제거해라. 이거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제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택하신 곳에서 뭘 하는가? 예배드려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림,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을 드리고 그게 드림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그 예배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우상 제거에 대한 문제, 우리 1절로 가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직 차지 못했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1절에 보시면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미 차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차지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현재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응답하실 것을 지금 여기서 응답받은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지하게 하신 땅, 앞으로 차지할 땅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차지하게 하신 땅, 바로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 하나님 명령이 이러하다 그거예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어때요? 저처럼 파멸시켜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눈 감아주지 말고 파멸시켜라. 여러분, 파멸시킨다는 이야기는 뿌리채 다 뽑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돌기둥입니다.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하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주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sacred stone, 아주 거룩한 돌, 그 돌을 깨뜨려 버리라 그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살라 버리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2절과 3절을 보시면 네 가지예요. 첫째로 파멸하며,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파멸하며, 두 번째 헐며, 세 번째 깨뜨리며, 네 번째 멸하라. 이 네 가지 단어 속에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그 땅에서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시켜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종교 다원주의 사회를 만난 거예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고, 그런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으로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 우상을 제거시켜라.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처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30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3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흉내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모방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소금이라고 말해요.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주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송광교회가 군산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지역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고 이 지역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요. 어느 때는 교회는요 손해 볼지언정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하지 말라. 우상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말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우상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곳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이 산에서 예배하다가 이 산에서 제사 드리다가 저곳에서 제사 드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거기 가서 자기들의 기분을 따라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 여기에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6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곳? 택하신 곳. 그럼 이 택하신 곳은 사람이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곳, 자기들의 제단을 쌓는 곳을 자기들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곳. 바로 선택한 곳인데 5절에 보시면은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그 계실 곳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must go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반드시 거기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첫 번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내가 편리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택하신 그 장소, 그 장소로 must go, 가라, 이 말이에요. 그 택하신 곳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그곳, 그곳으로 반드시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단어를 6번이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택하실 그곳. 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를 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실 바로 그곳, 거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 말이죠.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힘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도 택하신 곳이죠. 그 다음에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 편리한 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끝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길갈로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느냐면 실로로 바뀌어집니다. 실로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다가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무려 80년 동안 법궤가 거기에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럇 여아림, 그곳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게 돼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지금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교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 닿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모시고 예배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장소적인 의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늘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적인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곳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이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비대면 예배가 언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유튜브도 없고 카카오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말 그대로 예배 어떻게 드려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올 수도 없고 같이 모여서 들을 수도 없고, 그럼 혼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다운되고 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유튜브라도 있어서 어느 곳에든지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이곳이나 그곳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이 성전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그 예배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적인 예배의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이 이제는 어색한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미안하지만 두 번 빠지면 괜찮고 세 번 빠지면 다시 오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꼭 너희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에 반드시 찾아 나아가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체가 성서적입니다. 마스크 쓰고 우리가 방역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함께 꼭 지켜가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벗지 마시고, 절대로 교회 와서는 드시려고 하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잡수시는 것은 집에 가서 잡수시고 교회 와서는 잡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이 예배를 지켜가야 돼요. 예배를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왜냐하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장소가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와서, 왜 여기가 소중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자리에 와서 앉아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데서라도 예배 드리지 말고 택한 받은 바로 그곳,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첫째로 헌물을 드리고,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바치셨잖아요. 시간을 바친다는 이야기는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가장 중요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드림이에요. 드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12절 또 한 번 읽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권사님의 아름다운 몸 찬양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우리가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잔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잔치. 왜 예배를 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잔치를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그랬거든. 페스티벌, 축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용서받았기에 즐겁고, 용서할 수 있어서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 골고 다 십자가 묵상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속에 예배 분위기가 큰 의미해야 되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주일날 이게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안 그랬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가게 가서 뭐 사 먹었다, 세상에 이거 뭐 엄청나게 혼나는 정도가 아니죠. 뭐 야단도 그렇게 많이 맞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떠들어, 와, 상상도 못했죠.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애가 막 울지 않아요? 울면 공개적으로 막 꾸중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애 울도록 왜 내버려 두고 있느냐고, 빨리 당장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지금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 시험 들어서 그 교회에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꾸중을 해도 아멘 하면서 애기 데리고 밖으로 나오고. 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젖어들었느냐면 예배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요. 예배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구별된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서 그 예배 속에 무슨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그것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쁨이에요. 부활은 행복이에요. 교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큰 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웃을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모두가 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마스크 속에 감추어진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지금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조금만 건들면 이게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즐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속에 천국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왜 가나안 땅인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가나안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풀무불솔, 그 환경 보통 환경이 아니죠.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끝장나는 그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자가 입만 벌리고 먹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왜 여기가 가나안 땅인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 이미 기존에 있는 종교적인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두 번째,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드림과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예배 속에 이런 역사들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